6월 16일 연중 제11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텐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길거리를 가면서 어떤 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런데 천국, 즉 하늘나라란 성경에서 마테오 복음에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여타의 성경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탈출기 20장 7절에 하느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유다인의 전통에 따라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마테오 복음스만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라란 일반적으로 영토와 주권과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 체제를 뜻하지만 복음에서 사용한 나라라는 말은 다스리심, 현존하심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상황,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본 사람도 다녀온 사람도 없기에 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이를 일러줍니다. 그 비유 중에는 특히 씨앗과 성장에 관한 비유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외에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등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농사일에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비유하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음을 일러줍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이 작고 감춰져 있으며 위태로워 보여도 하느님의 다스리심은 끝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둠과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안에 점차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비유하신 하느님 나라를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라고 이르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도 모르는 새 조금씩 자라난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침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현존이 자라나는 섭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뭄이나 장마나 폭풍우도 닥쳐옵니다. 삶에도 가뭄과 폭풍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힘든 시간입니다. 추수 때에 이르렀어야 이 침묵의 시기, 죽음의 시간도 결실에 필요한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상에서 하느님의 침묵, 버려진 듯한 죽음의 시간을 거쳐 부활하십니다. 하느님의 침묵 앞에 원망이나 갑갑함을 느끼고 노력한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불현듯 불안해집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씨앗이 뿌려졌음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현존을 믿고 결실을 기도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겨자씨는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무씨보다도 작지만 성장하면 6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성경 전반에서 하느님께서는 작은 일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강대국이 아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건장한 형들 대신 막내였던 소년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을 위해 나자렛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제자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재산도 없는 갈릴레아 어부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여 아무 쓸모없다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겨자씨처럼 그 안에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부당하고 보잘것없고 작기만 하지만 내 안에 하느님의 씨앗, 하느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에 내가 당신의 희망이라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말씀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웃 안에도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심어져 있음을 믿고 그 씨앗이 자라나기를 희망하며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 같은 하느님 나라는 먼저 부족한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작은 이들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생명이 담겼음을 신뢰하고 격려하며 키워갈 때 하느님 나라는 그 작은 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너 모두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믿고 싹트올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늘 기도하듯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오늘 이 독서의 고린도이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